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이 단에 썼는데, 먼저 저희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2주에 걸쳐서 저희 유년부, 그다음에 학생부, 아동부, 청소년부 무사히 마치고 저 옆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시간과 장소와 이유와 특히 나이와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면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설교 말씀하기 위해 저희 최동현 목사님하고 저희 설정은 사모님, 최영희 사모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 번만. 제가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들고 왔는데 항상 제가 하는 설교의 그거는 이제 시작과 중간 끝이 있는데 저희가 구약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신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희 성경 66권 전체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약에서 성경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시험 본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또한 흔들릴 때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고 시련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천의 자세입니다. 길게 얘기하고 할 게 아니라 벌써 끝났습니다. 쉽게 이게 어려우면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학문이 아니고 힘들면 그거는 운동이 아니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 일반 사람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22년에 있는 저희들 지금 여기 학생들 교육 수준 높고 생활 수준 높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똑똑하고 가장 건실하고 가장 영양 상태 좋고 가장 생명이 길진 않겠죠. 아담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지금 집합체거든요. 근데 요즘 이 세상의 종교라는 그런 개념을 봤을 때 같은 말을 똑같은 성경 안에 있고 똑같은 말씀 안에 있는 걸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비유를 갖다 대고.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간절함과 하나는 적당함.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외친 사람하고 적당히 이번 주도 날씨도 적당하고 이번 주 별일 없네. 교회 갔다 있다 저 오후에 어디 갈까? 내가 교회 가서 어떤 걸 고백하고 어떤 말씀들을 듣고 나는 내 어떤 거를 다음 주에 또 가지고 한 주를 또 살아갈까? 이런 절실함보다는 적당히 오늘 너무 피곤한데? 찬양도 눈치껏 기도도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저도 물론 이런 말 할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가 잘 안 됩니다. 여기 마전도사님 계신데 이게 고음이 올라가면 목이 좀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게 있고 그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클라이막스로 터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그 기도 시간을 그 학생들하고도 가지면서도 오히려 학생들보다도 저희가 목회자인 제가 그게 끌어오르지가 않더라고. 몸이 힘들고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굽고 이런 것들의 그런 시험들이 저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괜히 밖에 나갔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사납게 제가 목회자인데 부목사인데 제가 거기 가서 학생들 옆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시작할 때 끝까지 이렇게 딱 정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가져가기 전에
저희가 이런 세상에 사는 저 먼저 반성하고 한번 고백을 해보고, 제가 여기 말씀을 들고 오늘 또 섰고 되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 오늘 또 오랜만에 올라와서 또 뻔한 소리 하겠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열심히 또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 물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담임 목사님 올라오시거나 최동현 목사님 올라오시면 비교합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현웅 목사님 오셨죠? 집에 가서 막 이게 뭐냐, 왜 그렇게 하냐, 저러고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밤에 몰래 그 성진교회 유튜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걸 한번 또 틀어봤죠. 제 걸 한번 틀어보고 부끄러움을 심히 느꼈습니다. 이런 제가 누구 어떤 목사님 어떤 설교를, 그리고 우리 성진교회 오셨던 가족분을 이거를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부터 좀 더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막 부끄러워서 막 한 밤 갔다 와서 막 몇 장 썼어요. 이거 어떻게 쓰지, 이거 하고 막 저거 하고 막 써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죄책감인 겁니다. 죄책감.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속에 주님의 그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을 때 막 기도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목사님들의 흉을 보고 제가 나 내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이게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마다의 그런 차이점, 그 차이를 두고 다름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마저도 그 차이를 보고 흉을 보고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려고 하는, 저희가 차별을 금지해야 되고 하지만 저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보다도 저분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흉을 보이고, 그게 더 쉬우니까 저희가 예수님의 신약을 보고 하나님의 구약을 보고 편하고 쉬운 길을 찾는 거죠. 저희가 마가복음 1장에서 16절까지 보면 이야기 형태로 쭉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마지막에는 16장 18절 19절에서 끝나죠. 원래는. 근데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넣은 게 있지만, 그냥 얘기가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고 열려있는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부르르 떨었다, 이걸로 끝나고, 이제 뒤에 좀 추가본이 좀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끝나는 성경 구절이 선지서 빼고는 저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데요. 누가복음은 이제 그 마가와 누가는 이제 12제자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후에 이제 올라온 제자들이고, 누가는 알려진 대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의사에 관련된 그런 용어나 그런 그 전도 여행 때 그런 걸 많이 보여줬고, 마가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의 어원에 따라서 그 망치라는 그런 뜻이 또 있죠. 그만큼 이 집안도 그렇고, 이런 예전에 그런 구약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런 이름이나 사는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고 뭘 하던 사람이고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래서 저희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세보, 족보를 이야기하고, 요한은 태초의 말씀 이야기, 구약처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만,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레이션, 이야기 기법으로 훨씬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을 말씀드리는 게 쉬워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알기 쉽고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가장 쉬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생명의 빛이고 이 땅에 우리들의 구원의 빛이고,
구약에 나와 있던 그런 약속들, 언약들을 모두 이루어내신 분이고,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적당히와 절실함,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12제자들 세세히 살펴볼 그런 긴 시간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적당히 눈치 보고 다윗의 후손이 오셨다고 했는데 본인이 다윗 그쪽에서 했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 그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새로운 나라를 열으면 거기 내가 한 자리씩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기득권에 있는 통치자들과도 싸워서 이기시면서까지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디메오 얘기 중간에 나옵니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니까. 눈먼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눈은 멀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볼 수는 없었지만 적당히 제자들은 예수님 뒤 따라가면서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만 보고 흐뭇해하고 있었죠. 적당히였습니다. 12제자들은. 하지만 눈이 멀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절실했습니다. 그 절실함, 예수님을 불렀어요. 외쳤죠. 근데 막았어요.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중요한 VIP들은 보호를 하거든요. 경호 시스템이랑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내 믿음이 나를 불러 세웠구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앞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 보아라. 앞으로 내 눈은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돼 있는데 따라갔다가 아니라 그 눈이, 새로 뜬 눈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세상의 새빛,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 하나, 소경의 이야기 나왔죠.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혈우병 여인, 따라, 네가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12제자들 반대했어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왔어요. 네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 친구를 살렸다. 마가복음에 보면 치유의 역사가 한 14번 정도 나옵니다. 귀신을 쫓고, 두 가지, 귀신을 쫓은 능력도 있고 병자들을 치유하신 능력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병자들, 그런 여인들, 이런 많은 이 치유의 역사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환자들, 아픈 이들, 과부들, 절실했던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봐주지도 않고. 왜? 귀찮으니까. 제가 사회복지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거의 다 마친 적이 왔지만, 그러한 목회자로서의 두려움, 사회복지사에 나가면 뭐 좋은 일 하시네, 적당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죠. 지체장애인들, 신체장애인들, 1급, 2급 이런 모든 장애인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에 먹고 싸고 자고 옷 입고 산책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사회복지사, 그런 발렌티어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도전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도전.
제가 무슨 숭고한 뜻이 있어서 뭐 나가서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저 나이가 제가 77년생인데 우리 최동현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항상 나이 얘기하면은 제가 최동현 목사님이 걸리는데 제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캐나다 건너와서 목회자의 길 공부하고 그리고 병행을 한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병행을 해서 사회복지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올해 마무리 되겠는데 이게 도전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자기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목회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목회자에게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누구의 롤모델은 아니어도 손가락질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아, 저 뭐야? 뭐야? 목사가 왜 저래?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청소년 수련부 할 때 설정원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달란트대로 가세요.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목회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그냥 얘기를 했어요. 과일각 수박 자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애들 간식 준비하면서 주신 달란트대로 가세요. 그 한마디가 제가 가슴에 남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마가복음 1장 1절을 들고 왔는데 이거 길게 여러분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는 크리스천이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조용히 있고 저 사람 성격은 좀 조용하고 저 친구는 아이고 그래 좀 활달하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 마전도사님은 혈압이 높고 뭐 이런 정도의 개인 신상 정보를 좀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 마음속에서 외치는 거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마음속까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산입니다. 열정적이고 더 속에서는 엄청난 화산이 터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겉으로는 되게 활달한 것 같고 되게 사람들하고 유대감도 좋고 막 이럴 거 할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간에 막 1시간씩 기도하고 이럴 때 제가 이게 안 나와요. 안 터져 나와. 안에 있는 게. 오래전에 이게 적이 돼서 그런가 저는 그런 그 기도 시간에 항상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게 잘 안 되지? 잘 이렇게 안 오지? 많은 고민과 도전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새벽에도 항상 기도하고 아침에나 저녁에나 생각할 때 이게 저에 대한 도전이고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조금 책 좀 읽었다고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부끄러웠던 거, 고민했던 거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저의 부끄러움이, 저의 모자람이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될 수 있으면, 그랬으면 하고. 우리 여기 저기 뭐 어머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 저보다 성경 덜 읽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성경책이 새카마지게 몇 권씩 바꿔가면서 읽으셨죠? 저 그보다도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냐고.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우리가 무엇을 나누려고, 신학대학교에서도 이 신학교에서도 실습 시간에도 얘기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걸 토의하겠냐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가 어디고 뭐 내가 누구 아는 목사님이 누구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내가 어디서 선교했고 뭐 호주에도 있었고 뭐 어디에도 있었고 뭐 얘기는 다릅니다. 그건 다 밴쿠버에 모여 있는데, 트리니티 웨스턴에 다 모였는데 저 늦게 해서 궁금한 것도 많았어요. 알고 싶은 것도 많았고, 신학교 처음 신대원 들어가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신학적인 고민, 창조론, 진화론 그런 기초적인 것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신대원 학생들끼리 다 아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서로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저쪽이 북침례 노스웨스트 베프티스트지만 감리, 장로, 뭐 침례 뭐 다 모여서 신대를 공부했던 거니까. 그래서 불편할 수 있나? 그래서 기다려봤죠. 1년이 지나도록 제가 한국 한번 갔다 올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불편해. 그런 얘기하면.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이런 얘기 안 하고 맨 뭐 자기 간증이나 하고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하고 뭐 책 보고 와서 레포트나 쓰고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목회 현장에 나가서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더 어리니까 창조론이 진화론 동성론에 왜 반대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단이 뭐예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끌어 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레포트 쓰고 점수 받고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 시험 보고 안수 받으면 그리고 적당한 교회 하나 세우고 교회 세운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2년 넘도록 2년 넘도록 어디 스시집 얘기하고 뭐 짜장면집, 빵집 얘기하고 어디 가서 그거 장사할까?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가족도 이끌어야 되는 거 이해합니다. 자기들끼리 따라 나가서 얘기해야죠. 학교에서 그런 얘기하고 앉아서. 결국 그 3년, 4년 동안 시간들이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결국 지금도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제도 저한테 연락 와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어디 저기 월럭그로브 뒤에 커뮤니티 뭐 워터파크 거기 오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가봐야 뭐 하나 뭐 있습니까? 가서 고기나 굽는 거지. 제가 고기 구우려고 교회 온 게 아닌데. 그분 제가 선배님으로 다 불렀어요. 제 동기들인데 저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교회 생활하고 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같은 동기끼리인데 제가 선배님을 불렀어요. 뭐 하나 더 배워볼까? 한번 물어볼까? 참담합니다, 진짜. 지금 우리 현재 수준이. 그러면 이단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사탄 마귀의 그런 철저한 그런 가머니술로 무장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영적인 도전을 받았을 때 성경에 찾아봐 나오겠지 뭐. 구글에서 찾아봐. 이단 이기는 법, 신천지 파쇄법 이런 거 치면 나옵니다, 진짜. 신천지 논리의 모순점 이런 거 나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한다. 기본적인 베이스도 없다. 물론 은혜 받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웃긴 게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4번 장학금 받았거든요. 저 비난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저 뭐 교회도 별로 안 다니고 저 뭐 그냥 와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뭐 애들 학비 때문에 받은 건지였는데 점수 잘 받으니까 무슨 뭐 교수님한테 뭐 친화력이 좋다, 뭐 교수한테 아부한다. 아니 외국인 교수들한테 아부할 수가 있습니까? 국내 교수 3분하고 외국인 교수 3분이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받으려면 다 잘 받아야 되는데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영어 교수들 같아서 아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하나 질문하고 싶어도 교수님 불러서 통역해서 질문하고 그랬거든요. 영어로 만약에 과제 낼 거 있으면 제가 한글로 써서 구글로 한번 돌렸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보내서 좀 이거 좀 봐달라고 그러죠. 왜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정말 전 재밌고 즐겁게 했거든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거 하고 그 헤브론 교회 나가서 그 목사님 부탁해서 옆에서 유년 뭐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배우고 되게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당장은 그 목장 안에서 거기 장로님하고 그 친하신 분들하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게 즐겁고 재밌죠. 여기 외로운데. 근데 또 그 길이 끝이 아니니까 가서 또 티칭을 또 배운 겁니다. 3년 동안. 끝까지 계속.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반성도 없고 회개도 안 하고 어디 기웃기웃하면서 제가 그 사람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이에나들 같다고. 어디 흘린 뭐 없나 하고 어슬렁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도 목회를 하겠죠.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에서, 이 교회에서 같이 했던 성진교회 안에서 말씀 주셨던 그 목사님 비교했다고, 그리고 제 동기들 비교하고 저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 신학적 수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 신학교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4년,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길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세상에 결혼하고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애들 키우고 교회 뭐 그냥 성도로서 다닌 것 뿐이지 뭐 그렇게 절실히 열렬히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장덕수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이 성진교회 본목사로 이 단에 섰을 때 참 두렵고 항상 불안합니다. 말도 떨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제 과거가, 제가 해왔던 시간들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마가복음 1장 1절 얘기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어떤 은혜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잘했던 얘기 할까요? 없어요. 잘했던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기 4년 반 동안 있으면서도 영어가 잘 안 돼요. 영어가 별로 안 늘어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했습니다. 내 집 있고 차 있고 카드 있으니까 돈 있으면 영어 안 해도 괜찮잖아요. 10년도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안 해도. 단지 걸리는 건 영주권 시험 볼 때 한번 걸리겠죠. 그땐 또 족보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외우면 됩니다. 영주권 시험 볼 때. 세상 일이는 뭐 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이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제 거를 꺼내놓지 않고 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 진짜 위선자죠. 위선자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진짜 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저 짧습니다. 진짜 경력이.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 뭐 저번에 얘기 제 말씀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막 주변 얘기들은 잘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데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빛을 볼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라갈지 지금 저도 그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저 이거 진짜 한 몇 시간짜리 준비했는데 이 얘기 다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원고 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준비하고 이거 막 20장씩 준비해왔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빛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은혜의 빛인데 그 빛 받을 수가 없습니다. 12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어떤 꼬마애가 너 예수님이 제자자니까 그 얘기에 무서워서 도망간 게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게 성경 안에 써 있다니까요.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이 정상적이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 사람이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요한을 죽였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 황금 같은 설교를 하는 스데반을. 저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를 내려놓지 못하면 제가 앞으로 여기 서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냥 시간만 가는 것 뿐입니다. 30분에 시작했으니까 3시 5분까지 끝내야지. 우리가 너무 적당히 젖어 있는 거죠. 바디메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는 그 열사의 그 땅에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지만 이 세상의 빛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얘기가 그 수십 건의 치유 역사와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그거 들어있는데, 그 한마디로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죠.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가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네. 메시아가 오셨구나. 나 이제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눈을 볼 수 있지. 왜 소경이 위험한 건지 아실 겁니다. 안 보이면 맨날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다치고 하는 게 비일비재입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아요. 왜? 앞이 보이니까. 장애 중에 제일 위험한 장애가 시각장애입니다. 정신지체 빼고. 이거 배운 건데, 이거 또 배운 걸 또 잘난 척을. 이거 배운 겁니다. 이거 제가 이 사회복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 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소경. 그런 12제자들 적당히 그 친구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왜 성령이 강림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왔죠.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보면 이 12제자들이, 그 예수님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바보들이. 왜? 적당하니까. 왜? 자기 스승이 돌아갈 때 이런 번민과 그런 후회와 이런 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는 사람도 있었고, 봐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오순절이라고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한자어죠. 한자 5번 순번이 돌아온 겁니다. 순이 10일에 한 번이라는 뜻이거든요. 순, 오순. 옛날 한자어로 보면 삼순구식한단 말이 있습니다. 삼순구식이 뭐냐면, 삼순이면 한 달이죠. 한 달입니다. 한 달에 9번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9번 밥 먹는다. 보릿고개라는 얘기입니다. 보릿고개를 근사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을 보고 제자들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 다 할 그때까지, 그때부터 절실해진 거죠. 적당함을 버리고. 어려운 얘기. 정말 저희는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 2000년 넘게 지내고 있고, 우리 삶이 앞으로 100년을 더 가겠습니까? 길어봐야 50년입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앞으로 밥 몇 번 더 먹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지켜보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계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과 동격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공자, 소크라테스, 부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슬람 친구들이 얘기하는 자기 마호메드, 무함마드인가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 교리가 있고 진리가 있고 일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저희 집에 플라톤 책이 있습니다. 플라톤을 왜 얘기하냐면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그 헬레니즘과 이 히랍 철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영어권에 와서 공부하고 배우고 나중에 에세이 쓰고 대학 가서 자기 논문 쓰고 학위 받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될 텐데,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거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이 사람들 사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법, 3단론법, 정원 3단론법 이거에 맞춰서 자기 논지 펼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안 읽습니다. 잘.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아시아에 있는 학교하고 달라요. 아시아는 학교 교수님이 자기 전공 교수님이 해준 노트 필기 해준 대로 자기 답안지에 쓰지 않으면 점수 안 나와요. 그 예전에 서울대 스카이 한번 실험한 적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여기하고 우리나라는 다르거든요. 이제 여기에 미국 이 서양권에 그거에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관점은 확실히 달라요. 쓰는 게. 제가 아까 저 사람들이 저 무시하고 점수 잘 맞으니까 음해하고 이랬더니 저 그거 맞춰서 쓴 겁니다. 그 사람들 보기 좋게. 뭐 그렇다고 그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거 맞춰서 쓰려고 노력 많이 했죠. 우리 쪽으로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분법 이런 거 좋아합니다. 딱 나눠서 흙과 백으로 딱 규정 지어서 써주는 거. 이 학생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더 올라가게 되면 중요한 겁니다. 그거. 확실히 그런 책들 많이 읽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뭐 우리 동양에 있는 그런 것들 여기서는 안 통합니다.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에세이 쓰고 이렇게 할 때 자기 레포트 쓸 때 점수 잘 맞으려면 반드시 그런 부분들 자기 책에 넣어놔야 됩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책에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플라톤의 대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챕터가.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플라톤의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 그다음에 국가론. 기본적으로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스콜라 철학으로 넘어가야 돼요. 중세. 우리가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모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저 지금 처음보다 지금 마음이 많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고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치유받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정말 진짜 부끄럽지만은 엄청난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 한 제 그거에 억눌렸던 이런 마음의 짐들이 내려놓지 않는 한 제가 올바로 쓰거나 이 마음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그리고 신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갖고 섬기러 오신 겁니다. 통치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모든 죄악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기다리셨어요. 그 미련한 제자들을 갈릴리 강가에서.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갈릴리는 아니지만 정처 없이 떠도는 우리의 영혼들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빛이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한 주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